type of suppliance. 먼저 오늘 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에서 스바냐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구약시대에 지옥의 유황불을 강하게 선포한 심판의 대언자였다. 스바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했습니다.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 비록 이 책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토해내던 그가 스바냐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유다 왕국이 보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행위를 부지런히 썩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도 멸망을 예약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잔혹한 니누의 민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바로 바꾸셔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니누의 민족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니누에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니누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북한의 가장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시리아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한 러시아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들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개똥을 주면서 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들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피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감을 얻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경로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기회도 차버린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요 종말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고 기후가 극히 추웠던 때와 극히 더웠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도 동성애는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성애 교육이 체계적으로 온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가 제3차 대전을 걱정하며 이스라엘, 이란 또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졌던 코로나와 기근의 소식과 엄청난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온 세계에 부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올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말의 두 가지 표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 연대라는 단체에 따르면 비개척 종족은 한 명의 신자, 한 명의 사역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는 종족입니다. 그 종족을 비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비개척 종족은 복음화율이 0%인 종족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100여 개의 비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3,400여 개의 비개척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선교의 결과로 이제는 100여 개로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3,200개가 넘는 비개척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년에 약 160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100여 개의 비개척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또 한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그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종말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7년간 대환난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긴장하고 열심히 회개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종말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흉보를 받게 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들로 구성된 교회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며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사나 목사 같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들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휴거되면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종말과 휴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과 휴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워집니까? 종말이 되면 진짜 성도들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없는 깨끗한 언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짜로 준비되지 못한 분들, 즉 가짜 성도들, 무늬만 성도들은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정하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등불에 기름을 채울 충분한 시간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배려를 모욕했습니다. 종말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종말이 오면 어리석은 종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등불이 하나씩 있고 그 등불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등불에 채워야 하는 기름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등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 빈 등불에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증거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목숨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빈 등불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채워 넣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등불에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등불에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나중입니다. 자신의 빈 등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채워 넣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즉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스바냐 3장 10절입니다.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이티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내게 헌물을 가져오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진짜 성도의 모습 한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그것은 탄원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단어를 탄원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번역을 선택할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원 또는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타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타라는 명사는 단 2번 사용됐습니다. 이 구절 말고 또 다른 구절은 에스겔서 8장 11절인데 그 단어의 번역의 뜻은 향기입니다. 이 두 번의 번역이 서로 다른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번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동사형이 있습니다. 이 동사가 구약에서 20번 사용이 되었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20번 모두 간구하다 또는 기도하다로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그 단어의 동사형 20개가 모두 간구하다 또는 기도하다로 번역이 되었다면 그 단어의 명사형을 번역할 때 동사형과 연관이 있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타라는 명사를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탄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목사는 왜 탄원하는 자를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목사가 자주 사용하는 성도는 도대체 어느 수준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성도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천국에서 저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도 천국의 성도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탄원하는 자입니까? 탄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타가 에스겔서에서 향기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7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2절에서 7명의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6절에서부터 7 천사가 7개 나팔을 차례로 불면 땅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 천사가 나팔을 받는 것과 나팔을 부는 두 사건 사이에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채워진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 다시 그 금향로에 채워진 제단의 불을 땅에 던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예수님의 피의 제사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금향로 안에 채워져서 향을 태우는 숯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 위에 뿌려진 향들은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찾아보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병에 들어간 것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가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계시록 6장의 성도들은 순교자들이고 그들의 기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자기들 성도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대환란 때 고통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과 계시록 7장의 대환란 때 고통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들 중에 하나는요, 탄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묶여서 당하는 고통에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에서 구해주시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시골 지역에서는 주일 예배에만 참여해도 매를 맞거나 그 마을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가 살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미국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미국에서도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사도들은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슬람 지역과 공산주의 지역에서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국가가 금지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탄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탄원의 기도를 드릴 담대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성도는 귀걸이에 걸만한 아주 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우주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은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행위를 가져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도는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탄원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핍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핍박을 자원해서 받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도는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